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 몰락한 기업들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이죠. 이스트먼 코닥이 이제 그 회사명인데요. 코닥은 이제 조지 이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창립한 회사입니다. 그 전에는 습식 필름이 있었는데 중심이었는데 이제 건식 필름을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라는 그 도시에서 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코닥의 역사는 곧 사진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00년에 이 브라운이라는 이 카메라가 나왔는데 이게 1달러짜리 그 당시에 1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까지 이 브라우니가 2,50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1976년에 코닥의 시장 점유율은 필름은 전체 시장의 90%였고 카메라는 85%, 절대적인 그러한 브랜드였죠. 직원이 1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성기 때.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 브랜드 5위에 들어가는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쩌다 망했느냐?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개발한 데가 또 코닥이에요. 이 사람이 그 스티브 세손이라는 이 엔지니어가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코닥에서. 그런데 그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코닥은. 왜냐하면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 자기네들의 그 현재 기존의 카메라 시장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위치를 지키려고 이것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이 개발하기 시작했죠. 캐논이나 니콘, 소니가 디지털 카메라를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닥의 시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2012년 1월 9일 날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13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타적인 태도는 성장을 멈추게 하고 퇴보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도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서 불행한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가족들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들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고향을 직접 가셨어요. 그렇죠? 고향을 직접 가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고향 사람들 모두에게서 배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나중에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동생들도 변화되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 고향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배척하리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크게 개의치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이렇게 5절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려면 행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기적을 베푸신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거라사 광인이 치유를 받은 것도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이렇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 고쳐주세요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 저 믿습니다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이유를 못 찾았던 것입니다. 자, 거라사 광인은요, 본인의 의지가 상실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일방적으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지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어떤 그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 자체가 어떤 힘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만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려는 의지를 예수님이 갖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을 품은 그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베푸는 그 기적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돼지 목에 걸린 진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허무해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들에게, 일부러 자기의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들 그들이 그것을 감사하지 않죠.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외로 대해 주신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소수의 병자들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고향 방문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 고향을 찾으셨다는, 자기의 고향을 찾으셨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 그들의 편견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매우 놀랐다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어요. 와, 저 사람 지혜가 저게 우리가 알던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놀라운 지식과 권능을 행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결국 그래도 그냥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우리가 알던 그 목수였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발견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다 라고 했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이라는 그런 시골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빌립이 한번 그래도 만나봐라 라고 해보니까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의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고, 거기서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예수님이 그 자기의 고향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수용적 태도와 배타적 태도예요. 나다나엘은 수용적 태도를 취했는데 고향 마을 사람들은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나다나엘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배척한 그 마을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수용적 태도를 취하느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의 쇠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태도에 가까울까요? 여러분은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한 이 수용적 태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배타적 태도의 바탕은 교만이고 수용적 태도의 바탕은 겸손이죠. 자,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질 않습니다. 겸손해야만 배웁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는 나아만이라는 장군 이야기 아시죠? 아람 장군, 이제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여종이 우리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당신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대도 안 한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해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군인들이 아니 장군님 어려운 걸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만 속눈샘 치고 그 먼 길을 이렇게 애써서 왔는데 하면 속눈샘 치고라도 한번 씻고 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말이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서 씻었더니 정말 깨끗이 나았어요. 그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다친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었겠죠. 또 우리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겸손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 최고의 변증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굴라가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해박하고 제법 많이 아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도를 알면 굉장한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 성경을 겸손하게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도를 깨닫고 그 당대의 최고의 변증가로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뛰어난 변증가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우리 유전자를 다 해석하는 일을 했던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거를 진행했던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입니다. 우리 몸 안에 약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해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엔 무신론자였대요. 젊었을 때 신앙은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체과학에 관심을 갖고 의학을 공부하면서 병원에서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들 가운데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C.S. 루이스가 쓴 책들에 대한 소개를 받아서 그가 쓴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것이 편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를 아끼실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 믿음을 갖지 못했대요. 그로부터 또 2년 후에 지나서 산에 이제 하이킹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대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과학과 신앙이 갈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발견해가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2019년에 미국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특히 이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죠, 지난 150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 있다고 믿게 한 것은 정말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대단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예배의 놀라운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나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네, 잠언 1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존귀한 인생을 주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함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한 수용적 태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함을 갖는 겁니다. 자, 겸손함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려면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발전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만 생각하고 그냥 해오던 대로만 하려는 경향이 우리는 있어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한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헤맬 때가 있었어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할 때인데요. 첫 번째 선교여행이 아시아 지역을 돌고 왔는데 두 번째도 그 아시아 지역을 돌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예루살렘 있는 데서 쭉 출발해서 가다가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여기 맨 오른쪽 여기 안디옥이라고 사도행전 15장 30절 나오죠. 그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 위에 비두니아로 원래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냐면 꿈에 환상을 봤어요. 꿈에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 유럽에 이제 그 그리스가 있는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도와주세요라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보다 유럽 쪽으로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쭉 그 유럽 지역을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 여행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으면 길을 놓칩니다. 우리가 그것이 오래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개인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쓰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서 우리가 도태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새로운 물결을 열고 계신데 그 물결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해서, 우리의 교회가 동참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많은 경우는 뭐냐면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 성장 세미나 이곳저곳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중독 수준에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면 그곳 가서 배우고, 또 이곳에서 저렇게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면 그쪽 가서 배우고. 물론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은 좋은데 그게 중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그 방법을 모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패는 성령님을 잘 따라가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각자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같아요? 달라요? 각자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신 방법이 다 여러분에게 동일하진 않아요. 물론 어떤 원리들은 비슷한 원리들이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꼭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의 고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단계에 따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다 달라요. 각자의 영적인 수준과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획일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찾아가는 그런 영적인 여행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겸손함,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함.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탐구하는 진지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 무시아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빌립보를 지나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가 나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막 폭도로 변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테러하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급히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이들은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이 베레아에서는. 같은 성경을 읽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도 베레아 사람도 같은 성경을 읽었어요.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그 성경 말씀이 바른가를 재검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변화되어 갖고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과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것이 허용되어지는 해석이 있고 그 허용되어지는 것에서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예전에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사람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을 다 성경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흑인들은 열등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열등하게 창조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폈던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도 신학적 작업을 했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패한 중세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면죄부를 삼으면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해석이. 그냥 성경만 들이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얼마나 그걸 종합적으로 잘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면 다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검토해야 돼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성경의 진지한 재검토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만인 제사장론도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재검토했더니 그게 맞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성경을 재검토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들이 아멘을 강요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세요라고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설교자의 말이 절대 옳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은혜를 받아서 본인이 정말 거기에 정말 동의가 돼서 아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한 말은 무조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저는 그것이 좋은 설교자의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그게 수용적 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계적인 아멘이 수용적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말에 아멘 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진리는요,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고 편협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잘 갖춘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서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냥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아멘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서 어떤 설교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좀 멀어도 돼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가까운 데 좋은 교회도 있다. 그러면 됐는데, 중요한 건 좋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끔 잘 도와주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내 말은 무조건 다 따라야 돼, 이렇게 가리키는 그 목회자의 교회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자기만 옳아요. 내 말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은 기계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영적 지도자는 잘못된 지도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목회자를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완벽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해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떤 누가 대신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살피고, 정말 맞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장했어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신념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비록 성경으로부터 가져온 생각과 신념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완전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은 다 자기가 완전히 알고 있대요.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우리 교회에만 와야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단인 거죠. 그게 교만한 거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런 지도자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을 배워가야 돼요. 탐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성장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성장이 멈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멈춰 있다라는 것은 퇴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멈춰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까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해야 된다고 했죠?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장해요. 말씀 안에서 성장해요. 그런데 성장이 멈춰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 안에 지금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성령 안에 내가 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은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근데 내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수용적 태도가 아니라 배타적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지도 않았고 성령에 민감하지도 않았고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런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고향에서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들은 왜 그 축복을 놓쳤을까?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진리에 무관심해.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뜻도 못 찾았어. 그럼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간디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에 놀랐고 또 한 번 놀랐는데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실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간디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그들은 정말 인도인들로부터 존경과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힘있게 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